성공의 신학 1강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돈의 티모데 사제입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이고요. 저는 인천 나눔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돌보고 또 어르신도 돌보면서 교인들과 함께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성공회가 어떠한 성격의 교회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성공회를 둘러싼 다른 많은 교회들, 우리와 때론 비교되고 때론 함께 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 교회들과 이렇게 비슷하구나, 아니면 나는 이 교회와는 이렇게 좀 다르구나,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성공회가 이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신학을 그대로 예배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회라고 하는 것,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입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찾아봤는데요. 아시는 교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주요 기독교 교파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갖추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가장 큰 것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바로 11세기 동서교회가 분열됐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서방교회 전통을 가지고 왔던 카톨릭 서방교회 전통인 것이죠. 그러다가 16세기에 다시 한번 분열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마 라틴 교회는 오늘날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한 분류가 있고, 성공회가 개혁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개신교라 불리우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교회들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 먼저고 나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가운데에 이렇게 오늘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성공회는 그렇다는 건데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차분차분하게 다른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특징을 잠깐 짧게 살펴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공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라고 불리우는 거죠. 성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여기는 교황을 수장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교파입니다. 천주시리 저자 마테오 리치 블라블라에서 아시아권 안에서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고, 천주라고 하느님을 칭했었던 것에서 유래됐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1984년 이순문이 국정에서 세례를 받고 왔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 중심으로 자생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천주교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세계와는 다른 선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12, 13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분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라고. 다음은 동방정교회입니다. 11세기 동서 대분열 이후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서방교회 대비 동쪽에 있다 하여 동방정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워진 교회라고 자처하며 정교회의 주교들만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전통적 공교회주의에 따라 지역과 국가 간의 연합체 형태의 구조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천주교가 1인 집권의 중앙체제라고 본다면, 정교회는 다 국가가 모여서 회의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교황이 없다는 말이에요. 개신교 가운데선 장로교를 제일 먼저 살펴봅시다. 16세기 종교개혁운동으로 형성된 유럽의 칼뱅주의적 개혁파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 동안 존 녹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칼뱅주의 성격의 개신교 교파이다. 써져 있는 대로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으리와 그렇지 않을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순하진 않고 매우 깊은 철학이 있는 신학입니다. 국내 장로교회의 경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중심으로 한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하지만 지역 단위 조직인 노회와 노회들이 모인 총회를 두어 느슨한 형태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개교회주의가 강한 교단이고요. 장로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도 한 명이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는 감리교. 신학적으로는 웨슬리의 성서, 이성, 전통, 그리고 체험을 기독교의 근간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적이며 경건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웨슬리 자체가 성공의 신부님이었고, 그리고 성공회를 개혁, 복음주의적으로 어쨌든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그의 어떤 사상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는 성공회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감리교는 사실 장로교와 정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 구조는 공교회의 구조인 감독제를 따르는 교회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감독이 종신제가 아닌 임기제로 4년 혹은 2년으로 제한되어져 있다. 저희 같은 소공회 같은 경우는 주교님도 65세 은퇴하실 때까지 종신직을 갖고 있는데 감리교는 임기제라고. 그리고 침례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 후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교단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준다라고 표현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이고 물을 붓는 형태로 세례 침례라고 한다면 침례교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담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신앙인의 침례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비롯해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중 중심의 개교회주의 특징을 갖고 있다.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노선을 지향하며 직제는 목사와 집사가 있다. 우리 신교 가운데서 아주 가장 근본주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고 또 직제는 목사와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장로교를 닮아서 우리나라 특징이 계속 또 장로교를 많이 닮아가서 장로 제도를 다시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과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결교입니다. 웨슬리안의 성결운동 신앙 전통을 바탕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종, 복음을 중심 교리로 삼고 있는 교파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동부 및 중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을 출발점으로 하며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선교되었습니다. 역시 나와 있는 대로 웨슬리안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감리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성결한 삶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교파, 교회라고 이해하면 이어서 구세군입니다. 1865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월리엄 보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보스가 창시한 교파입니다. 성직자를 사관, 신학교를 사관학교, 교인을 병사 또는 군부라고 부르는 등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걸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월리엄 보스의 기독교 사상에 따라 복음 전파와 함께 약자를 섬기는 사회 선교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들 해말연시에 보면 거리에서 자주 보시는 아마 그림일 텐데요. 이와 같이 복음과 함께 약자를 섬기는데 매우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가 구세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루터교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교파입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게 되었고 한국 루터회는 1958년에 미국 루터 교로부터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루터교가 가장 개신교 가운데서 오래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유럽 교회의 경우 주요 제3성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성직자를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가까운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배 형태가 성공회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등의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오순절 신학에 영향받은 여러 교단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교회는 여기 순복음교회가 가입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처럼 매우 큰 교단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남미에는 참 많은데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다양한 방고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예배에도 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한 쪽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해외선교연구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 종교인들 가운데서 1위는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건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와 많은 기독교 전통을 그리스도교 전통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23억 5,500만 명 전체 종교인들 가운데 33%를 차지하고 2위는 이슬람교 16억 3,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3위는 힌두교이고요. 9억 8,200만 명, 4위는 불교입니다. 5억 1,000만 명 정도인데 기독교는 사실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슬람교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나중에는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는 천주교가 12억 명, 지금 13억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가 5억 3천 명 정도가 되고요. 독립교회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종교회가 2억 7천만 명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천주교가 사실 개교단으로는 제일 크고 그다음 정교회가 두 번째 같고요. 개신교 전체로 봤을 때 개신교 내에서는 성공회가 9,100만 명이고요. 침례교가 9,000만 정도 되고 감리교가 7,600만, 장로교가 1,800만 정도 됩니다. 교회 단위로 본다면 첫 번째가 천주교, 두 번째가 정교회, 세 번째가 사실은 성공회 교단. 교파는 유니폼인가? 소방관 제복을 입고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조종사 복장을 하고 공장 일을 하지 않죠. 왜? 복장은 자신의 일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의사 가운이 아무리 예쁘다고 군인이 소방관 옷을 입고 싸움터에 갈 수는 없습니다. 교단의 특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답고 감리교는 감리교답고 성공회는 성공회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왜 장로교스럽지 않느냐, 우리가 왜 감리교와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회는 성공회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 오랜 선배들이 만들어 온 전통과 그 이해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로교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감리교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아야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겠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성공회가 다른 교회들과 유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은